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실 때는 이 땅에 영원히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고 천국에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사람을 어째서 이렇게 만드셨느냐, 이 지구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많은 번성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영원히 살 자들을 하나님께서 얻고자 했습니다. 그게 사람을 만드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얻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적어도 창조주니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때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근데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 100년 안팎이면 다 가잖아요. 다 가고 또 나이대로 다 가고.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 땅에 사람들이 안 죽고 더 오래 살면 다 좋겠지요. 그런데 다 한 번은 누구든지 죽어요. 건강해도 죽고 병들어도 죽고 어떤 사고로도 죽고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사람은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이런 모습으로 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것은 천국에 영원히 거할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는 지금 어떤 육신을 가진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 영혼이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날에도 서로 우리가 보면은 서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단지 이 썩어질 몸이 아니고 영생하는 몸이지요. 우리의 영혼이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 우리는 이 세상을 끝나는 날 천국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에요. 만약 우리가 천국에 거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는 것은 지옥이다 그래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타락을 했어요. 그 타락한 게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많은 쫄개들을 데리고 타락돼서 그게 오늘날 악의 영들이 되고 사람들을 자꾸 속이고 거짓으로 이끌고 그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자기들이 가야 될 그곳에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멸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놔주지 않고 끌고 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죄에게 속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한 바 돼서 끌려가 버려요. 지옥으로 끌려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구원받으라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어떤 다른 불교를 믿고 다른 유교를 믿고 다른 것을 믿는 거 똑같아져 버려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란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할 때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멸망할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로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에서 해방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죄값이 뭐냐? 성경은 죄값을 말씀하는데, 죄인이 살려면 반드시 피가 흘러야 산다. 이게 죄값이 피예요, 피. 그 피가 왜 피가 필요하냐?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죄인 된 자는 생명을 내놔라는 거예요. 너는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인 된 자가 죄에서 해방되려면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근데 내 생명을 내놔서 피를 쏟고 죽어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채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피를 흘려줘야 내가 살아요. 그것도 죄 없으신 자가 내 죄를 담당하고 피를 쏟아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랬어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세상에서 범한 죄는 우리가 법정에 가가지고 형을 받고 형을 다 지불하면 그건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피가 쏟아져야 돼요. 그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해요. 여기서 멸망할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에게 속한 바 된 걸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버렸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이 마귀가 놔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그냥 우상들을, 미신들을 섬기게 자꾸만 해서 그것에 빌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방돼야 돼요. 사람이 무엇인가에 잡혀서 끌려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요. 마귀에게 잡힌 바 돼서 끌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멸망이에요. 마귀는 멸망할 자잖아요. 지금 마귀는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이래서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하고 점점점 악해져 가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법들도 베리벨 법을 다 만듭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이 축복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온 이 저주받은 죄,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성경이 말씀해요. 귀신들을 섬기면 저주를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상들을 섬기게 될 때에 여러분, 우상들이, 귀신들이 절대로 인생들을 생명 주지 못해요. 자기의 하심 삼아서 일생에 매어 종노하게 만들지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평생에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면 그 죄악은 3, 4대까지 흘러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조상네 업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요. 그런데 우리가 저주를 받은 상황이 살아가면 역시 그 죄악도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죄, 이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예요. 이 멸망할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거기서 해방돼야 돼요. 마귀에 속한 바된 이 선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것을 벗어나게 할 방법이 없어요. 뭘로? 어떤 누가,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다 있지만 어떤 종교에서 어떤 신이 내가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 인생들을 구원한다 말하는 신이 있어요? 그건 없어요. 왜?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인생을 지으신 자가 아니에요. 창조주가 말씀하신 것만이 옳은 거예요. 그분이 인생은 이렇다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구원은 마귀의 눌림과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은 세상에서 저주의 운명이에요. 운명. 세상 사람들은 다 운명 타령하잖아요. 운명이 뭐냐면 마귀에게 눌림받은 거예요. 귀신에게 잡혀서 정말 지배를 당하고 종로로 다는 모습을 운명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사를 가고 어떤 날을 잡아도 손온달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운명이지, 자기 운명이란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 운명대로 사느냐? 우리는 운명대로 살아갈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자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입어 살 자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림받은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러 오셨어요. 다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 매인받은 그 저주의 운명 가운데 매인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켰어요.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째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그렇게 달리셔야 저주받은 자가 돼요. 우리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에 운명에서 해방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천국 갈 운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매어서 종살이하는 그런 운명 속에 살아갈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에 오면서 해방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생명을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같이 예수를 우리가 믿어서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되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일어나줘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 역사는 저주 운명에서 확실하게 해방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세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의 형벌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죽은 영을 살려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내게 들어와요. 우리 사람이 가진 목숨과 생명은 다르다 했잖아요. 이 목숨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 동안 지탱하는 우리의 생명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은 내 영을 살려서 영생하게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는 거예요. 죽었던 내 영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학생들 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야 돼. 하나님 내 아버지, 정말 기도할 때 내 아버지, 이게 나오는 사람들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이런 역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면 그건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건 성령께서 부르게 하셔요.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내 영으로 더불어서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소리는 그냥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내 영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를 때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우리가 영이 생명을 얻고 내 영으로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시다라고 우리가 알리셔서 내 영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란 말은 배워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는 불러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게 당연하게 불러져요. 그게 생명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져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없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줘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어진 역사입니다. 자, 이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성경은 밝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주 예수 믿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세상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어떤 종교 속에서도 구원을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왜? 줄 수가 없어요. 인생들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가 다가 이 마귀가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가 구원해 주겠어요. 구원을 말하는 기독교는 구원을 말하는 이 기독교라는 세계는 우리 인생들에게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값을 다 지불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말이 어떤 기독교의 독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인생들이 멸망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 달리셔서 매맞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창에 찔려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 확신하고 전해야 돼요.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나는 불교를 믿고 나는 다른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확신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구원의 예수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 은혜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오셔서 전능자가 세상에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잡혀서 처참하리만큼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말 피를 쏟고 옆구리 창에 찔려서 피통이 터져서 피를 쏟아내고 죽으셨죠.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멸망할 죄악의 값을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겁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주일학생들, 우리 학생들 또 이 구원받은 자가 돼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 때문에 정말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나는 죄인된 인생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얼마나 참 귀한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정말 세상에서 놀라운 이적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보다 더 위대한 이적은 저와 여러분 멸망할 자가 구원받아서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는 거, 이건 지구상의 어떤 것으로도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분이 값을 다 지불하셨기에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가 다 도말돼 버려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말을 구속하셨다고 그래요.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속량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됐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영생 얻으면 빼앗길 자가 없어요. 빼앗을 자가 없어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핸드폰 하나도 그 설명서대로 안 하면 망가져 버리잖아요. 설명서대로 할 때의 핸드폰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영생을 얻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영이 살아야 돼요. 죄와 허물로 내 영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린 채 숨 떨어지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정말 예수를 믿어서 내 영이 생명을 얻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하는 거예요. 이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구원 얻는 이제 이 같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얻을 수 있을까?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요라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될 때에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개는 사도행전 3장 19절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회개라고 하는 사실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인생들은 뭐 다 죄인이죠. 이런 사실들을 그냥 세상도 다 알아요. 누가 죄가 하나도 없이 의인이라고 주장할 자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해요. 다 죄인된 인생들이에요. 그런 죄인된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죄인된 자로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다 담당하셨거든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상관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 멸망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신 걸 보니 내가 죄인한 사실이 진실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해요. 그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내 멋대로 살아온 죄인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을 보니 진짜 이 죄로 말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생명 얻는 회개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합니다. 이게 생명 얻는 회개예요. 이 회개가 있을 때 이런 죄인됨을 시인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요. 영생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이 사실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우리가 적어도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죄인임이 시인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송들을 부르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찬송이 가장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장 1번에 놓는 찬송이에요. 왜? 구원의 은총을 다 경험하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사실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반드시 죄인임을 시인할 수 있는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란 말입니다. 이게 없이는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없이 예수 믿게 되면 그냥 종교생활밖에 안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도 난 죄인인가 보다. 근데 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인생들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주를 예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마귀에게 속한 바 돼버린 게 죄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이란 말은 마귀에게 속해버렸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의인이란 말은 예수께 속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뜻을 잘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인지. 세상에서는 죄인하면 죄 지은 사람 이렇게 칭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칭할 때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해버린 사람,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한 죄들을 또 그분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다 그분이 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 얻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하심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속에 다 있어야 돼요. 그게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예수를 이제는 내 구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것.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어찌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이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주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구주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주란 말과 주님이란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구주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란 뜻이고,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할 때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님이시다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영접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원해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구원받은 자예요.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 그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 떨어져도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예요. 이런 구원들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어떻게 직접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할 수 있느냐. 그래서 흔히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걸 시인하고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이런 절차들을 우리가 갖기도 하지요. 오늘도 우리가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시인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한번 여기 기도문이 적힌 대로 보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정말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는 내용이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기도가 그냥 글만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실로 내 심령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고백하는 심정으로, 죄인임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정말 마음에 모셔드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내서, 우리 주일학생들도 큰 소리로, 글자 알지 그치? 앞에 글씨 다 보고서 크게 나타나 보이잖아.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해봅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고백하는 심정으로, 우리 자신들도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그 은총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제멋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멸망으로 끌려가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인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 원해요. 만약 이것이 우리가 안 되면 자꾸만 이걸 시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시인하면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그냥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는 걸 보니, 저 처마리만큼 죽는 걸 보니 내가 진실로 죄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깨달아져 와야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 속에 깊이 경험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처처마리만큼 피통을 터뜨리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드리지요. 바로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부분들을 초월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반드시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생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초월돼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구원의 은총이 깊이 경험되기 원해요. 아멘. 그래서 이 기도를 당신의 고백으로 했습니까? 당신이 죄인임이 인정되고 믿어지나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믿어지느냐?
성경에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실을 보니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을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심이 믿어지시나요?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참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우리 담시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들이지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것과 상관없는 자가 없기를 원해요.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소리는 여러분에게서 나와져요. 어떤 사람은 하루가 지나서, 어떤 사람은 좀 며칠이 지나서 아버지라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겁니다. 그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으로 더불어서 나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소리가 나와요. 아버지라 불러줘야 돼요.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그냥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참 귀한 축복입니까? 아버지라고 감히 어느 때 불러봤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라는 소리가 불러져요. 아버지라고 불러진 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받으신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